교재 6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자리에 서서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아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주변에 있는 이들을 잘 돌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살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어서 희생이 뒤따르고 어렵더라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조심할 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할 때 중요한 사건은 죽으심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죽게 된다. 이걸 아주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십자가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착잡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내 인생의 십자가가 조만간 찾아올 것이다. 큰 고난이 온다. 여러분은 그런 고난이 예고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뜻밖의 고난은 황망할 텐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알고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되다가 앞으로 이런 큰 어려움이 조만간 오겠다. 왜 내 인생에 이 고통이 찾아오나? 인생의 그런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 이게 우리의 참 인생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 너무 뻔하게 다 아는 대답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자, 9장에 1절, 2절부터 보시면 자,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변화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변화산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변화산 사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변화산의 은혜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이들이 불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그 전에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 그때도 그 큰 일이 있었지. 네. 그때는 어쩔 줄 몰라 했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기게 해 주셨잖아. 예. 그럼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도 겪게 하셨는데, 이기게 하셨는데 이 고난도 함께 해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또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이후에 기쁨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전에 고통을 이겨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감사의 경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끝나고 나면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감사와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 다음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나눈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런 큰일이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 전에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경험을 했지, 그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꼭 기억하셔서 고난을 먼저 바라보지 말고 고난 이전에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신 것에 먼저 감사해서 그 고난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로 드리게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숱한 어려움을,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고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33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다툼의 주제가 뭐냐?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걸로 제자들이 다툽니다. 참 제자들이 못났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누가 크냐, 이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3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들 앞에서 누가 서열 1위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무사람들의 끝자리,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를 제일 낮은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끝자리가 아니라 그 첫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유명한 리더들의 다른 점이 이 점 아닙니까? 세상의 유명한 리더들은 다 높은 자리, 위대한 명예, 위대한 영광, 그걸 사모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항상 변방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제자들도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 데리고 사역하시고 세리와 가난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요즘에 저한테 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전화 오는 이유는 우리 교단 총회가 항상 9월 달에 있거든요. 그 제가 총회에 참석을 하니까 총회에 참석을 하면 이제 제가 속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서에 새로 부장님도 뽑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임원을 뽑아야 되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님이냐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속한 부서에 이렇게 뭐 부장으로 입후보했으니까 좀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으니까 장로님께 잘 말씀하셔서 자기를 좀 선출하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화하는 분들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안 찍어줍니다. 잘 저는. 예를 들어서
군 선교부면, 군 농어촌 선교부면 군 농어촌 선교부가 이런 현안이 있어서 이런 현안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목사님도 기도해 보시고 저와 뜻이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배 목사님 그 누구누구 잘 알죠?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뭐 어느 교회 장로님, 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찍어주고 저런 관계로 찍어주고 이런 관계로 편들고 그게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지. 사람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엮이다 보면 교단도 나름대로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기수가 몇 번째 기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의롭게 해야 될 때 못하게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올무에 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섬기려고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가? 그게 관건이 돼야 되고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적당하게 그냥 자리가 중요해서 그 자리에 입후보하니까 이런저런 관계로 하려는,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섬긴다는 성경의 단어는 섬김의 대상에 관계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를 마다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 같은 사람도, 아무리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진정을 헤아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하십니까? 섬김에는 대상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여러분들 보면 다 감사한데 그 토요일 날 보면 이렇게 물놀이 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 그분들 보면 표정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지난주 토요일에는 11시부터 5시까지 전부 이렇게 들어가서 물에서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전도에 그 음식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먹는 건 그냥 가볍게 먹는 것 같지만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요즘 같을 때 깔끔히 토요일 날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덥고 습한데. 그리고 우리 찬양대 새벽마다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어제 10대한데 나오기가 쉽지 않으셨죠? 얼마나 귀합니까? 항상 이렇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크든지 작든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항상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예수님 해답을 보겠습니다. 41절.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물 한 그릇이라도 주라.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그럼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내 주위에 꼭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작은 자부터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아주 작은 사람, 그 사람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런 대화를 했는데요. 참 예수님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이러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 만나신 날도 있을 텐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전체는 내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상하게 돌보는 건 제자들 보고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한 점은 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하실 때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한 여인 보고 말씀하실 때나 마음가짐이 똑같으셨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소중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크게 많이 모인 건 내가 알 테니까 나머지는 제자들 알아서 해라. 내가 일일이 그거 어떻게 신경 쓰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하나 그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건 특별한 뜻이 있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야, 과연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섬겨야 할 작은 한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누군지 꼭 기도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응답을 받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시간 나면 만나서 기도도 해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하셔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정성 때문에 그분이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 앞에 기쁨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 하나부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동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휴가를 내고 바쁜 일정 가운데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예수님 마음 주셔서 은혜롭게 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 지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